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이 기드온이 양털뭉치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게 되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시험을 다 끝마치고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겁니다. 사실 기드온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분명한 징표를 구하고 그 징표에 대한 응답을 받고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이 맞구나 라고 하는 일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그가 경험했기에 그런 확신이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7장에 나타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그냥 단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범한 사람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7장 1절에 고백하는 대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바알과 논쟁하고 쟁론할 만큼 강건함이 있고 또 용맹함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7장 1절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나 성경은 어느 것이 먼저 등장하고 어느 것이 나중에 등장하고 또는 몇 번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사사기의 기자가 강조하는 내용은 7장 1절에 기드온인 여룻바알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 칭함을 받는 기드온이라는 거죠. 기드온이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제 바알과 더불어 쟁론하고 논쟁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춘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을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이 일정한 용맹함 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확신을 가졌음을 성경의 7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잘 보시면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어쩌면 우연히 또는 치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룻샘이라고 하는 샘물 또는 그 지명도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곳일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다 또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지금 미디안 군인들과 싸우려고 모였어요. 진쳤어요. 근데 그 셈이 무슨 셈이라고요? 하롯이라고 하는 셈입니다. 이 하롯의 뜻이 뭐냐? 두려움, 떨림 이런 겁니다. 공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롯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죠. 그러면 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로 자원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곳이 어디예요? 하룻샘이에요. 두렵고 떨림의 샘, 공포의 샘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모였어요. 그냥 모인 곳이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밑에 이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잘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치리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전체 합치면 32,000명의 군대의 숫자가 이 하룻샘의 진을 쳤는데 그들은 그 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다 두려워하고 떨고 또는 공포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기드온도 이렇게 여기가 1절에서 이야기하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기 전에는 그도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시 상기시키죠. 기억해 보시죠. 제가 여기 그 PPT 화면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기드온이 어디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뭐 했다고요? 타작이라고 얘기하기도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털었다. 타작이 아니라 몇 개 터는 정도의 그런 숨어서 그렇게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기드온도 두렵고 떨림과 공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 그가 예전의 기드온이 아닌 뭐라고요? 1절에
여룻바알이라고 칭함받는 용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다운 모습으로 그는 변하였는데, 그를 따르던 32,000명의 군사들은 여기 성경에 표현하는 대로 두렵고 떨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올까요? 8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8장 10절 말씀 한번 보고 옵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20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합치면 모두 몇 명이죠? 20만 명이 죽었고 남은 사람이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사람이 15,000명. 그러면 합치면 13만 5천 명의 군대와 몇 명이에요? 지금 기드온과 함께한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여러분들이 우리는 3만 2천 명 모이는데 저기 봤더니 13만 5천 명이 쫙 모여 있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속된 말로 그렇게 야 저거 우리 껌이야?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게임이 돼? 우리는 옹기종기 모이는데 저거는 새까맣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이제 이건 제가 쓰는 고급진 표현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게요?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겁이 덜컥 나지 않을까요? 정말 두려움에, 떨림에,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우리는 3만 2천 명 이렇게 모여있는데 저기는 13만 5천 명이 그냥 메뚜기 떼같이 몰려있어요. 그냥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대충 계산해도 한 명이 몇 명은 죽여야 돼요? 한 4명 정도는. 그죠? 내가 4명 정도는 죽이고 내가 죽어야 그래 나 1인분은 했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내 몫은 하고 죽는다, 뭐 이렇게 될 건데 이것도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7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왜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떨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가 동감할 수는 없겠으나 짐작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상대로 해야 될 이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들 떨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공포심, 이거 우리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쟁을 잘 치러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방백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 틀에서 이거 타작마당 이거 떨고 있고 무기로 쓸만한 건 다 뺏어가고 훔쳐가고 도둑질해 가는데 변변한 무기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훈련을 열심히 한 군사들이 있겠어요? 말 그대로 모이긴 모였으나 저쪽에 있는 13만 5천 명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고요. 때마다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본다면 이건 힘든 거죠. 그러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그들이 왜 두렵고 떨리고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만 2천 명의 군사는 떨지 않아도 되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말고요, 다른 곳에서 성경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20장 1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292면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20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292면 신명기 20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명령한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미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나가며 두려워 떨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되죠. 왜 여기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후반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전쟁입니다.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거 내가 뒤에 쫓아갈게, 내가 도와줄게 정도가 아니고, 그 싸움은 누가 싸우는 싸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 뒤에 잘 계세요, 우리 잘 보고 있어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 너희들은 그냥 내가 하는 걸 따라오면 돼, 내 말에 순종하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0장 1절에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에요. 너를 따라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그 앞장서서 가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묵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걸 지금 사사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했다는 겁니다. 32,000명이요? 저기 보이는 13만 5천 명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우리의 앞서서 누가 나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게 되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잠깐 대입해보고 본다면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든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걱정되죠, 근심되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4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오정현 목사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니까 그것도 제가 들은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계실 때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등부 전도사님이 막 뛰어오더래요. 뛰어와가지고 갑자기 고등부였나? 어쨌든 제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고등학생이었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담당 전사님이 막 뛰어오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 하나가 여기서 발작을 막 하더래요. 가지고 예배 드리다 말고 뛰어가지고 왜 그러냐 막 하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대요. 쫙 째려보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뭐라고 할게요? 모르시겠죠? 그 학생이 그랬대요. 넌 안 돼. 그러더래요. 무섭잖아요. 얼마나 소름이 쫙 끼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막 그 오정현 목사한테 막 뛰어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걔가 딱 쳐다보면서 저한테 넌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본인도 지금 예배 드리러 인다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사한테 그랬대요. 전사님 얼른 가셔서 그래 나는 안 돼. 그런데 누구는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딱 내려왔는데 그 전사님 저기서 막 뛰어들어요. 목사님! 그리고 뛰어들어요. 뭐라고 할게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려고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4장 7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요, 능히 여러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여러분 영적인 싸움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저렇게 선생님 좀 섬겨주시죠 라고. 저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렇죠, 내 능력으로는 못하는 거죠. 제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의 믿음의 모습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게 되죠.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입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이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인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떠올리셨으면 좋겠는데요. 몇 주 전에 본 내용일 건데, 기드온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 지파들에게 가서 저 미디안 방백들과 싸워서 이기자고 빨리 나오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같이 싸우자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3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쉽게 예를 들면, 이건 제 표현입니다, 너 안 넣으면 너 죽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칼을 들고 막 질질질 끌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안 넣으면 당신들 다 죽어,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질질질질 끌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기드온이 내가 당신들한테 협박했으니까 당신들이 다 돌아가도 괜찮아요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으로 모였으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00명보다는 12,000명이 나을 거고 15,000명이 나을 거고 20,000명이 나을 거고 20,000명보다는 30,000명이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직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을 거고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13만 5천 명이 쫙 깔려 있지만, 그래요, 그래도 32,000명이나 있는데 이 정도 있는 게 어디예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잘 보시면 그 32,000명도 하나님은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한 명이 아쉽지 않나요? 지금 한 명이 아쉽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32,000명이 아니고 32,100명이면 어때요?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의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일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숫자가 얼마나 많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기도원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다고요? 저기 지금 상대방이 13만 5천 명이에요. 32,000명이 많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생떼를 써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그 32,000명이 많다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하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는 숫자는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32,000명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32,000명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먼저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닌, 그래 한번 해봐,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야 얘네는 안 되겠다, 얘네가 좀 안 될 것 같아가 아니고요, 그 일을 능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오히려 하나님은 방점을 딱 찍어놓고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32,000명이 모여서 적군을 무찔렀어요. 봐, 이거 우리가 해냈잖아, 우리가 한 거잖아,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몇 명 죽었는지 알아?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낸 건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어요, 스스로 자신들 스스로가 그 영광을 취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또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32,000명이 다 나가? 그러면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만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32,000명이 뭐가 많다고 뭘 넘겨주고 말고를 이야기하세요. 지금 나가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한데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 그 32,000명 중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요? 자, 다시 보실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을 찾으세요? 자, 그 먼저 3절 중반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요? 두려워 떠는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 두려워 떨더라도 여기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두려워 떨더라도 여기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지 모르나 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공포는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확산됩니다. 우리 표현에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건 천리도 더 갈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예, 두세 사람은 일도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예, 전체가 떠는 일은, 공포에 휩싸이는 일은 일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이런 일들은 여기 사사기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까 봤던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신명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미 모세가 이야기해 놓은 내용입니다. 신명기서 20장 8절 말씀, 제한성이 292면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신명기 20장 8절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미 모세가 다 이야기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요. 왜 돌려보내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려운 마음은 전염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온 백성들이, 온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걸 이미 이야기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시 이제 그 사사기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의 이 군사들 중에 정말 두렵고 떠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신 거죠. 여호와의 전쟁은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려워 떨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함께 하지 않아도 돼요. 집으로 돌아가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일로 인하여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대로 32,000명이
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고 불평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숫자가 많지 않음을 감사하는 일들이 언젠가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담 있잖아요. 잘 되면 누군 탓이에요?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누구 탓이요? 잘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잘 되면 누구 탓이요?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10,000명의 32,000명은 예를 들까요? 32,000명의 군사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일 거고. 지면 누구 탓일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서 그런 거야 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누구 탓일까요? 내 탓 되지 않을까요? 10,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누구 탓일 것 같아요? 하나님 탓일까요? 여호와의 전쟁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그 진심으로 싸우지 않는 자, 믿음 안에서 그 영적인 전투를 치러내려고 싸우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면 성경은 필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숫자도 많고 적음을 탓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가서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제한인 성경 구약성경 275면입니다. 신명기서 8장 17절, 여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5면 신명기 8장 17절, 한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야기한다면 이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숫자가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불평일 겁니다. 불만일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들의 생각일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은 숫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전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고백해야 했습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하니까 다 이루어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비록 그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건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용사 그 한 명만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가끔 나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돌아가 라는 생각, 이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숫자 가지고 뭘 해, 이 사람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어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찬양의 가사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하신 손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참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